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법 너머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법보다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시간을 해서 계속 몇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오늘 법보다도 거룩이 더 우선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세상은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얼마든지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면 아무리 구속할 건더기를 아무리 쳐져봐도 없으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죄가 있으면, 돈이 있어도 죄가 있으면 구속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도덕 윤리를 배우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 서로 양보하는 것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죄짓지 않게 사는 것이 이게 모범적인 사회인 것이죠. 만약에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묻고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 사회는 이미 썩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나 소련, 북한 같은 데는 그들이 나름대로 법을, 양심이나 도덕 윤리를 떠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집어넣는 그런 후진적인 그런 나라도 있지요. 그러나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정직한 자를 건드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함보다도 한 차원 위인 거룩함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지 않았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도소 가지 않았다고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는 들켜서 교도소에 있는 거고, 당신들은 들키지 않아서 세상에 있을 뿐이지 똑같은 죄를 짓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유턴을 하다 걸려가지고 딱지를 띄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 없을 때 돌렸기 때문에 딱지를 안 뗄 뿐이지 범죄는 다 똑같이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법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렇게 크게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면은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님도 강도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이 점점 변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배치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성애를 찬성하지 말고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특히 미국 감리교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미국 감리교의 거의 대부분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목사가 동성애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 목사와 나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김 목사와 박 목사, 우리는 이제 서로 동성애자가 되어서 결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서 터부하지 마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지금 미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에 대해서 굴복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교회는 핍박이 들어오겠죠. 교도소를 갈 일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교회의 가치는 그럴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거룩함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도둑질을 하면은, 또 우리를 폭행을 하면은 고발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차원 있게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왼뺨입니까?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제재를 하지만 우린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제재를 하고 고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베푸는 정말 놀라운 그 차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 속에 본능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 정욕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기본적인 내 마음의 양심을 그 넘어가는, 그 양심보다도 더 넘어가는 그 어떤 수준까지 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그 차원을 끌어올리기를 바라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랬을 때 이미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옆에 사람에게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 소리 들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교인으로서 빵점이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준을 누가 세워놨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우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것을 다 나눠줘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을 맞추어 놓았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벌써 타락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도소는 가지 않았어요. 법은 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법한 것도 없고 탈법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기준에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는 점점 세상은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말하는 법이나 세상의 법이나 비슷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까, 또 동성애 같은 것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터부시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이미 벌써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성령님이 계실 수 없고 지식의 교회, 사람의 교회, 인본의 교회, 그리고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고 사람은 기쁠 수 있어요.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서 점점 이 교회의 타락, 교회가 타락돼서 교회가 범죄 소굴이 돼서 타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훼손될 때 교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가치를 떨어뜨릴 때 교회가 타락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법은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양심이 있으면 하는 일입니다. 임산부에게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니까 옆에 할머니가 타도 할아버지가 타도 외면을 하고 임산부가 타도 조는 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니까 그 위에 무엇이 올라오게 되냐? 법이 올라와서 노약자 좌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노약자만 앉게 하고 아무나 앉으면 벌금을 때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돼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속에서 법이 그 위로 올라가게 돼.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보다 법이 올라갈 때는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이미 도덕과 윤리는 다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는 어린 녀석들이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할아버지 가서 곤방대로 때리고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러고 도망가고 에이 할아버지 그리고 도망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경찰을 부르죠. 왜? 도덕과 윤리보다도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이미 벌써 썩은 부패한 그런 세대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그런 도덕과 윤리 위에 거룩성,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고수하라고 믿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이 국가, 이 최소한의 사회, 이 최소한의 사회생활하는 데서 그 버팀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없어지고 만약에 종교가 그런 부분에서 없어진다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법으로 통제하는 경찰력과 공권력만 강화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법과 공권력보다도 더 도덕과 윤리가 있으면 경찰이 필요가 없죠. 저쪽 우리 전에 있던 데가 남천동에 가면 거기는 경찰이 없습니다. 거기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도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도둑 맞았다. 경찰이 신고하면은요, 경찰이 와서 남천동은 어떻게 생겼냐면 양쪽에 딱 길이고 동네가 한가운데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하면 도둑놈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길목 두 군데, 세 군데만 막으면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강도짓을 하고 도망갈래요? 세상 말로 토끼일 데가 없어요. 딱 이렇게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기 서창동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몇 군데서 도로만 막으면 아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창동도 상당히 저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천동은 더 그렇죠. 남천동은 아주 거기는 그 빌라촌인데 딱 거기 아주 아파트 빌라도 균형 있게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찰서가 필요 없는 것은 범죄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착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범죄를 일으킬 수 없는 구조가 됐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세상의 버팀목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누구냐?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종교를 없애버립니다. 왜? 그 도덕 윤리의 그 가치를 넘는 거룩성의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마음대로 법을 강력하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강력하게 법으로 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 공의에 서 있는 사람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엊그제도 또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의 시온교회라는 교회와 더불어서 몇 교회를 또 싹 또 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한 것에 대해서 합법을 만들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가 제거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가장 먼저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축에 누가 서 있냐? 기독교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질서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오른뺨을 쳐도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까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짱구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사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낼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내가 거인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의인 10명이라는 건 최소한의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곳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최소한의 10명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50명을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극도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타협을 해서 결국은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힘들어가고 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대를 거느냐? 믿는 자들에게 기대를 걸어서 믿는 자들의 바른 교회, 바른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끝까지 어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열명까지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이에요.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끝까지 그걸 지켰어요.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날 때도 그것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시대적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해야 돼요. 이건 양심, 도덕, 윤리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스톱 좀 친다고 제가 늘 예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정선 카지노 같은 데 간다고 법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경마장 가서 경마를 한다고 걸리질 않아요. 노래방 가서 비트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살고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어떤 레벨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는 놈이 맨날 노래방만 가냐? 그랬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거룩성의 가치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이 야 경마장 가냐? 야 교회 다니는 놈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빠진코를 하러 정선까지 가냐? 아 뭐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람 아냐? 그렇게 됐으면 그래 그건 맞아. 그렇지만 너는 교인은 아니다 이거야.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자꾸 얕아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금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첫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함에 참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차원 있게 올려놓고 그리고 전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가치며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해. 노래방도 갈 수 있고 경마장도 갈 수 있고 정선 카지노도 갈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가치가 나눴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두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게 돼 있죠.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서 쓰죠?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서 씁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 말고 세상에 어느 장소에 가 있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라고는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을 때 교회 전체가 폭삭하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폭삭하라는 거예요. 야, 술 한잔 먹어. 요즘은 장로도 목사도 술 먹더라. 한 잔 먹을래? 그러면 한 잔을 딱 마십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세련되게 예수 믿는 거야. 뭘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냐? 하나님이 그것 정도 이해 안 하시면 하나님이냐? 술 한 잔해. 그리고 한 잔 먹으면 친구가 옆에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봐서 시간 되면 교회 갈게. 그러지만 뒤돌아서도 저 병신. 야, 이년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깎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라고 실컷 불러놓고 아버지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자식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더욱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봅시다. 조금 넘어가서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의 특권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더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품격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품위를 보여줘야죠. 여러분 성품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내가 사업 잘 됐다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돼서 잔치를 해 동네 잔치를 한다 할 때도 그 사람이 거룩성이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쾌락 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도 차라리 하루 하나님의 궁정에서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게 낫다라는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불법과 그리고 법에는 접촉되지 않지만 내 육신의 쾌락으로 사는 그것보다 차라리 그런 자리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하나님 집 앞에서 문지기로 서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 여기 예배드릴 이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도 운동하는 게 훨씬 낫죠. 수영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건설적인 이야기하는 게 낫죠. 장안산 한 번 더 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집에서 따뜻하게 TV 보면서 군고구마 거먹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이 낫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세상 쾌락 것보다도 세상에 가서 그 좋은 곳에 기웃거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구경꾼과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안 되죠. 아이고 오늘 설교가 기네. 찬양이 오늘 전보다 조금 나아졌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가치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매일 그 설교 하시고 또 뭐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오늘 밥은 뭐 해줄래나? 만약에 이런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가치의 예배가 아니라 시간만 드리는 그저 내 유익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런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오늘 내가 기도 순서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여기 없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저 겨우 사도신경 할 때 들어왔다가 축도만 끝나면 내 빼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서 뭐 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려서 뭐 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냐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 말고 신령한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데 있어서 처녀와 같이 정결하고 성결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신랑을 만나는데 미스바 끊어야지. 신랑을 만나는데 미스사추에 끊어야지.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전에 그거 다 끊어야지. 그렇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겠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고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그래야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주일이나 한 달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시간의 거룩함의 가치를 가지십시오. 아멘. 말씀 한 절 보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절 그대로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4만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600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딜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반응을 오늘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영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